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3월 두 번째 수요 3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야.
외치는 자만 것만이 생명 주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빛을 전하셨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다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 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린 내 아들 우리 구주 내 아들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니 믿는 자여 고단한 이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이 생길 고단한 이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편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은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능치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하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하신 것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아멘 할렐루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린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감각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내 안에 세일에 행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로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퍼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선복음 중등교회 수요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합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충만하여 어둠에 물러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 구원의 방주로서 경기 서부 지역의 선복음 종동교회를 세우시옵고 김경문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주변에 늘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문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5분들의 기억자님들과 당해부터 유압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님들과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은 처소에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고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 주시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눌린 자가 해방되며 가난한 자가 부족해 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요수와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주교역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실소한 내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녀 성교 위에도 갑절의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딱 가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은 불완전하고 잠시뿐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돌보심 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우리 모두 잠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공부합시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 자, 봉독합시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아멘. 한밤중에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들과 관계하겠다고 그 야단 법석을 부리고 나중에는 롯에게까지 위해를 가려고 하자 이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시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천사를 보낸 것은 본대로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가증하고 타락했는가를 알고 계셨지만은 천사들을 보고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실히 봐라. 그래서 보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꽉 차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계를 넘어서 데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죽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심판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너와 아내와 그리고 딸 그리고 사위를 데리고 속히 이 성을 벗어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든지 또 그 아내라든지 딸과 사위들은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까워가지고 말입니다. 떠나기가 너무나 아쉬워. 미련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자 천사가 다급하게 롯의 손을 낚아챕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아내는 두말할 필요 없어. 또 천사 아내 팔도 잡아 당깁니다. 딸들도 잡고 그 사위도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유황불 맞아도 싼데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신다 하였어요. 이제 장차 심판 때 7년 환란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7년 환란 당하지 않도록 먼저 건져내십니다. 이는 그때가 오면은 끌어낸다는 것은 예수 믿고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거죠.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강림하시게 될 때 막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살아있는 자가 들림받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때는 준비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끊임없이 기름 준비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늘 동행하면서 그때를 만나게 될 때 주저함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대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마시게 했는데, 물을 손에 떠 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을 보니까 300용사였습니다. 이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와 싸워가지고 대승리를 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손에 떠서 핥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 직업적인 일, 사업하는 일이라든지 또 직장 나가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수주의를 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또 옳은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손에 떠가지고 핥아서 먹는 자, 마시는 자.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쩌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성수주의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소중함을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등한히 하면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졸게 됩니다. 그 잠에 빠지게 되니까 그때는 신랑이 와도 맞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는 막 호련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회오리바람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신다. 마치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처럼 회오리바람 가운데 승천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혼인잔치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그 가족들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영적인 삶에 잠자고 있었다. 잠에서 아마 덜 깼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지금 어떤 때인지 잘 분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어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있으니까 다급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낚아채 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롯도 그 아내도 딸들도 낚아채서 강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로 넘어갑시다.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함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해라. 성 밖으로 빨리 다른 박질을 해라. 세상 재물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세상 여러 가지 낙을 즐겼던 그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씻어버리고 빨리 앞만 보고 내달려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갑시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였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튀어라. 그런데 롯이 이에 대해서 천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나이도 제법 들어가지고 그렇게 급박하게 산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산으로 가지 않고 아주 도망가기 쉬운 인근에 있는 조그만 성으로 피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회의를 제기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고 불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잔소리하지 마라. 너 목숨 건진 것만 해도 감사하지. 산으로 올라가라면 올라갈 것이지. 뭘 잔소리가 이렇게 많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자기의 처지를 알면서 제가 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무릎도 연골이 많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되니까 가까운 이웃에 있는 저 안양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거기서 노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 그럼 네가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조그만 성으로 가라. 그래서 피신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읍이 소알 성이었어요. 롯이 말하기를 거기는 작은 도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굳이 작은 성이라고 표현한 롯의 생각은 다름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작다. 다시 표현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죄악보다는 소알의 죄악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냥 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못마땅하셨지만은 구하는 그에게 내치지 않고 좋다. 네가 그쪽을 원하니까 내가 소알로 너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 자 21절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이 성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까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소알성에 들어간 이후 즉시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벼락 때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7년 환란 때 우리를 이처럼 완벽하게 건져 주십니다. 그야말로 그 화마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손톱 발톱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들려 품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공중으로 피신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벼락을 때리겠다는 거죠. 이 소돔 성도 롯이 안전하게 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자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였습니다. 롯이 아마 밤새도록 뛰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해가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벼락이라 막 난리가 났어요.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렀을 텐데 소알에 딱 들어온 다음에 해를 만났다 하는 것은 일상으로 그가 접하게 되었다. 평상시처럼 그는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7년 환란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들림 받은 사람은 태양보다 더 밝으신 주님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일상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맞은 아침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누구도 자신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시니 죄악의 도성 소돔에게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불의 심판이라. 우리가 핵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만 유황불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부어온 그 양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요. 뭐 하나만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이 지구는 풍비박산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렸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도 사해 바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가 소금 덩어리고 또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금 기둥에 많이 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 소금 기둥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가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그 성읍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는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멸망당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무서운 심판의 자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롯의 가족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가족 가운데 분명히 천사가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두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순간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인생을 이제 하직하게 된 거죠. 소돔의 쾌락적인 생활과 소돔에 두고 온 모든 재물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아깝다 싶어가지고 뒤돌아본 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회는 수많은 소금 기둥이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뒤돌아본 이 안에 소금 기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세상에 연민을 두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부름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그 결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교회 중심주의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고 선악간에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는 일로 나가야지 계속해서 밀어두고 있다가는 결국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7절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죠. 끈질기게 의인 50만 있으면 45인만 있으면 나중에 의인 열이 없어가지고 결국 멸망당하는데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또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의인 열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게 됐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고,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보니까는 소돔이 어떻게 됐는가 관심이 많잖아요. 멀리서 바라봅니다. 우선 첫째로 그 소돔이 정말 불벼락을 맞았는지, 동시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막 불벼락을 때리니까는 막 연기가 올라온다. 옹기가마처럼 막 소돔과 고모라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카 롯에 대한 그 안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의인 열이 없어가지고 멸망당을 보고 아브라함은 탄식하고 있었어요. 자,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였습니다. 롯이 믿음이 좋아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뭐 내놓을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 롯을, 그 가족을 건지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내보내셨더라, 건지셨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중보기도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친척을 위해서, 내 교회와 내 이웃을 위해서 나가서 사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뜻을 이루려 하였고 특별히 은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불태전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나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그 기도의 용사들로 인해 가지고 응답받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브람 그 기도가 롯을 건진 사건은 대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그 효용과 탁월함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백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기도회가 갖게 되는데 특별히 절기 때마다 이제 21일 기도회 혹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절 또 전후로 해가지고 21일 기도를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수진 목사에게 모 권사님이 목사님 부활절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20일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거룩한 부담과 또 그 위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말씀 증거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수고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눈에 소알성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죄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소알성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야, 여기 있다가는 저렇게 또 불벼락 맞겠다. 소돔도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 좀 힘들긴 하지만 처음에 피하라고 했던 저 산으로 올라가자. 저 산 꼭대기로 피하는 게 좋겠다. 여기도 머물러 있다가는 별반 다름없이 불벼락 맞을 게 틀림이 없다. 그래가지고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산 어디 가서 살았냐? 굴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말합니다. 참으로 롯의 신세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린 처지에서 처량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도시에서도 살 수 없게 되고 그 산 거반 아마 중턱되지 않겠나 싶은데 굴이 있다 하니 말입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딸들하고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31절, 32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고 두 딸은 이렇게 단정했어요. 이제 세상은 끝났다. 여러분 세상 끝났다 날 샜다 하면은요 사람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야,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살 소망이 없는데 나도 이 땅에서 끝장내자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끝났다고 하니까 근데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죠. 절망에 처하면 앞이 잘 안 보여. 칠흑같이 어둡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완전히 막 이제 암흑이라. 그때는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다. 뭐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산 이 롯은 그 이후 외에도 자식 교육을 잘 안 시킨 거죠. 못 시킨 거죠. 하나님을 신봉하고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두 딸들이 극단적인 이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늘 보고 배운 것이 성적인 방종이었어요. 도덕 속 타락인 것입니다. 남자와 더불어 살고 여자와 더불어 살고 그걸 보고 자란 롯의 두 딸들은 그런 성적 그런 타락이 방종이 죄악인지 모르는 거죠. 분별하니까 뭐 다 그렇게 주변에 살고 다 그렇게 섞여 사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은 자기들의 혈통을 계속 이어야 하는데 거기서 배필을 찾을 수 없다. 정상적인 결혼은 불가하니까 아버지 롯에게서 아이를 얻자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자는 그런 아주 도덕적 관념이 없어진 거죠. 이는 인간의 불신앙과 조급한 결정한 사건이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하는 거죠. 소돔에서 자란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변에 학교 주변에 별로 좋지 않는 시설들을 들어오면 님비 현상이 있어가지고 막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런 건 뭐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학교 주변에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뭐 업체라든지 그런 뭐 행위들이 있을 때는 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건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을 주변에 있으면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문화에 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그 거룩함과 의로만 해서 거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부도덕에 대해서 여러분 감각이 둔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 나라가 그런 쪽으로 갈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비도덕이 조금도 뭐 비도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악된 환경이 인간 사고방식과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33절 35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날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굴 속에 숨어 살면서 그들은 결국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굴 속에서 술을 마셨다. 도대체 그 외딴 곳에서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 술은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알성에 올 때 아마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나. 다른 건 다 놔뒀는데 술은 가지고 왔나 봐요. 돈은 놔두고 왔는데 술은 가지고 왔는지. 그러니 롯의 입장에서는 비감하잖아요. 얼마나 처지가 한심스러워요. 자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은 비록 광야를 선택했는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기 좋은
도성인 소돔과 고모레 왔다가 불벼락 맞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 굴속에 와가지고 처량하니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 술이나 퍼마시자고 냈다 술만 마셨던 것 같아요. 그 인사불성이 됐지. 완전히 막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다가 술이 술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 잡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 아주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본인은 산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대요. 자기의 의지가 강한 분이었는데 유명한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까지는 뭐 몸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가는 외에 많이 퍼졌는데도 근데 그저께인가 검사를 했더니 뭐 뼛속까지 스며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가망이 없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포기를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는 아주 유력한 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요 결국 술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사실은 술이 나쁘다고 성경은 꼭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술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성을 잃어버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에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않았으면 아마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사불성이 되니까 딸이 들어왔다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 날 작은 딸이 들어왔다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야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관계했던 큰 딸과 작은 딸이 각각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큰 딸의 자손은 모압이라 아버지로부터 얻은 자식이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벤암미 이것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딸과 롯의 행위는 후세에 두고두고 수근수근거리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불륜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기어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간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사기의 수많은 전쟁 그리고 또 여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충돌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근원이라고 할까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그것은 롯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또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실수한 거 있잖아요. 백세의 자식을 주리라 했는데도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의 그 주장에 굴복해가지고 결국 하갈로 인해 가지고 이스마엘 내놓은 것.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날까지도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인류 역사의 평화에 굉장히 지대한 저해 요소가 되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하여튼 이스라엘과 사사건건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늘 인생을 경영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거기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열왕기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관계가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은 결론적으로 도덕적으로 회의하고 잘못되면 그것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로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그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르단 지역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의 후손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시 두 딸과 함께 그렇게 근친상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후대에도 참 부정적으로 회자되는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모압 족속에서 나온 여인이 있죠.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 족속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불벼락을 맞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롯과 그 아내와 딸들과 사이를 건져내려고 막 강권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갈 때도 꺾지 않으려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롯과 그 딸들의 이야기, 죄악된 환경의 위험성,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이 초래한 그 결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모로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에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과 더불어서 바르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행위로 인해서 리스크를 가져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니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됩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예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멸망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의지와 발로에 감동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불벼락을 때리지 않는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드릴 뿐인 거죠. 그러나 장차 주님의 때에 호령과 천생의 나팔과 그리고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통해 가지고 7년 환난이 분명히 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건대 어려운 일, 많은 리스크들 있을 것인데 일찍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시간 혹은 매일 또 해마다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가 그릇된가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정리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잘 신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공산주의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도덕성이 해이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덕성이 저급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신실한 그리고 참으로 고상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강국으로서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정치인들 통해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의 피폐함과 그리고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크라이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특별히 저 하마스와 유대인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조상들이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참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되 그럴 때는 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인생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두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겉으로만 예수 믿고 내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주의로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주의, 하나님 말씀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회를 구원하고 개인을 구원할 수 있는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성령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삶이 메마르고 탄식스럽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채웁니까? 오직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였으므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화음들도 다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간에 웃음과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유감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 견고한 집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젊이들 좋은 짝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번성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복받은 대로 약속받은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우애가 두텁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자신감이 없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역부족이라면 주의 능력으로 더 체험받아가지고 보란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문에서도 영웅으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에서도 또 공동체나 직장에서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웃사이드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사이드에 있게 하여 주시고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보란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대로 1등 국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가능성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중환병에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사라질지어다. 속세기는 염증도 도말될지어다. 당뇨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시고 혈전도 사라지게 하시고 피가 깨끗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의식 있고 또 깨어 있어서 자기 하기 나름이라 했는데 건강관리 스스로 잘하게 도와주시고 절제할 것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40백제 5장육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유지하기 위한 비법 중에 하나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골라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운동하게 도와주시고 또 육체의 운동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생명이 넘쳐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생업의 복을 주셔서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자영업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수입이 있게 도와주시고 중단되었다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구역장 지역장님들 권사님과 또 서리 집사님 그리고 또 남녀선교회 여러분들과 교사들 그 외에도 지역장 구역장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름만 갖지 말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저의 삶 속에 실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하루하루 달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살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사업과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돼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야곱이라든지 한나라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더 잘할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아내가 더 잘할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음으로 또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분이 직접 만드셨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원망함 사는 것 우리 주님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택하신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자식 원하는 것처럼 어찌 천부께서 그거 원치 않겠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책임자요 우군이요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적신호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하면 어떠한 적신호도 청신호가 됩니다. 곁에 분들에게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광고 드린 대로 이영훈 목사님 모셔서 축복성회를 가져요. 특별한 것은 여의도 교회와 그리고 거의 150개 교회가 동시에 그 신앙 중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방송팀이 벌써 와가지고 여기 점검을 다 하고 갔어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니고 수요일날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려는데 조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계 방송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돈의 8촌까지 전도해서라도 자석을 꽉 메웠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하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맨파워를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고 이게 또 전도의 계기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 주시옵시고 바라는 대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수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수준을 유지하면서 항상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안의 모든 지구 환경이 따뜻하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재무구조가 날마다 긍정적으로 흐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당대도 그러하거니와 후손들이 더 30배, 60배, 100배로 주의 기적과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하는 날마다 곡선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이 시대를 지혜롭게 바르게 살게 하시는 그 가르침에 가마감동하고 행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막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오늘날 삶에도, 그리고 장차 주님의 때에도 구원받아서 들림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